5절로 31절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는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말씀 제목이 뭐죠? 네? 내 이름으로 보내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제가 말씀 제목이 잠깐 생각이 안 나서 여쭤본 거예요. 갑자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말씀 제목을 여기서 이제 가져와 주셨습니다. 그 성경의 역사라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복음의 능력에 대한 그 말씀이면서 성경은 또 복음의 능력에 대한 역사잖아요. 뭐 역사 속에서 뛰어난 민족 유대인도 있었고, 그리고 한 시대를 군사력을 정복했던 로마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한 시대 모든 것을 사로잡았던 이제 중세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복음 앞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뭐 구약 시대에는 약속만 붙잡아서 응답을 받았거든요. 아직 오시지 않은 그리스도 메시아 이 약속만 붙잡았어도 전부 다 승리했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그 응답받은 사람들의 기록이잖아요. 이제 서론을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이해해서요. 여기서 이제 질문을 저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질문을. 약속만 붙잡아서도 승리했던 이제 구약시대 인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인데요. 그러면서 나는 왜, 오늘날의 교회는 왜 이렇게요. 그 제가 그 뭐 메시지 다시 듣기도 해보고 녹취록도 읽어보고 했는데 이제 나는 왜 교회는 왜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제 나의 상태나 지금 교회라는 게 한국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고요. 나는 왜 교회는 왜 그러니까 나의 상태나 교회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렇게 풀어주시는 대목이 없어요. 짧게라도 얘기하고 가실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런 대목이 없어서 제가 한번 써봤어요. 나는 왜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나는 왜 계속 고민가
갈등, 그리고 뭐 하나 더 하면은 생각이죠. 왜 고민하며 왜 갈등을 하고 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가. 그러니까 이런 단어도 이해가 될까요? 아직도 저와 여러분은 문제 진행형으로 살아요. 문제 진행형. 문제 진행형 인간이에요. 아직도. 나는 왜 이 상태인가?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는 왜? 그죠? 오늘날 교회는 왜요? 교회는 어떤 상태죠? 뭐 한 줄로 그냥 쓰면요. 왜 오늘날 교회는 복음 하나로 정리가 안 될까? 복음 하나로 왜 정리가 안 될까? 이게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써봤어요. 나는 왜 고민 갈등 또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고 살까? 자기 생각이죠. 내 생각이겠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면은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27절에서 너 끝부분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사실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다는 얘기죠, 사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복음 하나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복음 하나로 뭔가 정리가 안 되는 모습이잖아요. 계속 뭐 분란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요. 질문의 답이 뭐라고요? 요 질문. 나는 왜, 교회는 왜? 이 질문의 답이 뭐예요? 질문의 답. 그 질문의 답이 갭이요, 갭. 저도 이 갭이란 단어 넣고 한참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갭. 영어로 갭은 갈라진 틈이에요, 틈. 갈라진 틈이란 뜻도 있고, 제가 이제 영어 사전 뭐 간단하게 뒤져보니까요. 갈라진 틈 또는 뭐 큰 차이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대로 응답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사실. 개인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왜 성경의 약속대로 응답을 못 받느냐? 갭이 있대요, 갭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갭을 좁히면 응답 받는 얘긴데요. 갭을 좁히면, 그죠? 내가 응답 못 받는 수준에 있다는 거거든요. 응답의 수준 여기라면 나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갭이 있다는 거예요. 갭. 그래서 뭐 마태복음 16장 20절 뭐 신앙 고백 들으시고 세 가지 축복 주시고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하셨다가 또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서는 죽고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서 얘기해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요 신앙 고백을 했던 요 베드로의 상태하고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까지 왔을 때의 상태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갭에 대한 힌트가 뭘까요? 갭에 대한 힌트. 갭에 대한 힌트. 이거 뭐 저는 뭐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도 뭐 공생의 사역 얘기하시고요.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메시지가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 그죠? 이제 보혜사 이제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시고요. 정확하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이제 성령으로 임하여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또 죽고 부활하신 후에는 무슨 메시지를 하셨어요?
이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하셨죠. 기다리라. 그리고 그 말씀이 수성취되도록 이제 보좌에서 함께 이렇게요. 여기서 이제 쭉 읽어보고요. 갭이라는 단어를 놓고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갭에 대한 힌트.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갭이 뭐냐? 믿음이다. 믿음이 없다. 그래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세요. 뭐 본론 첫머리에 모든 곳에 세울 망대라고 해주세요. 모든 곳에 세울 망대. 그러니까 망대를 이렇게 봐도 되겠죠. 믿음. 모든 것에 세울 망대. 무엇을 믿느냐?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망대. 그러니까 망대라는 게 이제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쉽게 설명을 하셨으니까요. 뭐 망대는 컨텐츠라는 그러니까 내용. 얼른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붙잡을 수 있는 게 내용이에요, 내용.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들어 있느냐가 진짜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무엇을 믿고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믿고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의 답이 내 안에 세워진 진짜 망대. 어떤 망대가 세워져 있는가? 사도행전 3장 6절이요. 여기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그 베드로를 만나서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운명이 바뀌었어요. 운명이. 이 사람이 바뀐 운명이 뭐예요? 뭡니까? 뭐 운명이 바뀐 게 뭐죠? 무엇 보고 운명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섰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환경과 조건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그의 영적인 운명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운명이 바뀌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말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응답이에요. 그렇죠?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흑암이 결박되죠. 그래서 바울에게 이제 귀신 붙은 그 점치는 요정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성가시게 하니까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실 요 점치는 요종 입장에서 똑같아요. 운명이 바뀐 거예요. 이 점치는 요종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울 사도 입장에서도 볼 수 있고 이 말씀은 그런데 귀신들을 점치는 요종 입장에서도 강한 자 사단에게서 잡혀 있다가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방된 거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갭이라고 했는데 갭을 제가 그냥 달리 쉽게 쓸 길이 없어가지고 그냥 갭 믿음이 없다 이렇게 써버렸어요. 믿음이 없다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응답에 대한 착각도 이것도 갭이에요. 갭. 응답에 대한 착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다. 요것도 갭이에요. 갭. 좀 착각. 응답을 착각하고 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응답이 뭡니까? 응답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응답,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망대 이겁니다.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전체 본문으로 이해한다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요 관계 회복을 위해 오셨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응답은 이거예요. 그리스도 대속으로 죄 문제가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망대를 세우라고 했는데요.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방금 얘기한 그 축복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담긴 축복으로 완전히 믿고 누리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 됐구나 이제 끝났구나 하는 거예요.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능력, 에베소서 1장입니다. 2장이 아니라요. 설교 안에도 2장으로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는 이름. 빌립보서 3장 21절.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된 게 뭐예요? 똑같은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갭,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망대를 세워라. 이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으로 되어진 것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그 망대, 그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사실 이제 요한복음 14장 전체에 주제를 한 단어로 하면 보혜사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 그래서 두 번째 대의지가 이렇게요. 오직 성령의 망대, 오직 성령. 모든 것에 세울 망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망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내게 되어진 것 한 가지를 온전히 믿고 누려라. 이것을 전부로 삼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오직 성령의 망대입니다. 갭이란 단어를 그냥 믿음이란 단어라고 그냥 연결해서 보았으니까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잘 안 될까라는 질문을 해놓고 이제 갭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떤 갭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이제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하는가, 혹은 성령의 망대를 오직 성령의 망대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세우는가? 보혜사 성령을 의식하라고 하셨고, 의식.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망대를 세워라를 딱 정리해서 한 줄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의식하라고 해서 의식하라. 그러니까 망대를 어떻게 세우느냐? 오직 성령의 망대 어떻게 세우느냐? 의식하라. 성령의 역사 어떻게 체험하느냐? 의식하라. 그런데 의식하라를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말씀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말씀대로 믿어. 믿는 자가 체험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식하라. 성령의 망대를 어떻게 세우느냐? 의식해라. 이 말은 말씀대로 믿으라. 보세요. 제가 이제 구약의 성구는 제가 좀 살피지 못했고요. 우리 신약 성경만 가지고 특히 이제 요한복음 14장 중심으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죠? 말씀대로 믿는 것이 망대 세우는 거예요. 이걸 성령을 의식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것이. 그러면 성령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보면 되죠. 먼저 성령의 약속. 첫 번째로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보내시겠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사도행전으로 가면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약속하신 거잖아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그죠? 내게서 들은 바 아마 요한복음 1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되겠죠? 그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보내시겠다 약속하셨고 동시에 성령의 사역에 대한 약속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믿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역에 대한 약속을 놓쳐요.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시고 동시에 성령의 사역에 대한 약속도 하셨어요. 보내시겠다 약속하시고 성령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이요. 요한복음 여기 놨겠네. 요한복음 15장. 자, 성령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의 사역이 뭐예요? 그렇죠. 조금 이따가 연결해서 더 보도록 하고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까지 들으면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 이제 감이 잡히죠. 그런데 착각을 하고요. 착각을. 여기서도 응답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다 했는데 성령의 약속을 오해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어. 오해. 그래서 망대가 세워지지 않는 거죠. 어떻게 오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니리라 생각하고요. 개인 필요에 의해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 개인의 필요.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받는 걸로 이를테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어요. 그 오해와 착각. 보내시겠다 약속하셨고, 성령 보내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성령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잖아요. 그죠? 복음 증거하시는 일을 하겠다. 이거 한 가지 약속하셨는데요. 성령이 하실 사역에 대한 약속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도들이 오해합니까? 개인 필요에 의해서 성령을 받는 걸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도 그러지 않을까요? 만약 문제 진행형으로 살고 있다면 정리해버리면 뭐예요? 성령은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서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두 번째로 그러면 자 성령에 대한 약속에 대한 말씀 보내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사역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보았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도 여러분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혹은 성령 충만은 누가 누리는가? 아까 갭이라고 했죠. 갭이 믿음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해해 놓고요. 그죠? 믿음을 가진 자예요. 어떤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냥 우리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함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유를 아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왜 필요해요? 주의 일을 위해서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도 그 얘기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내가 할 수 있다는 모든 것이 내 일이 아니에요. 주와 주의 일이에요. 누구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누가 성령 충만을 누리는가 질문을 해놓고요. 이미 성령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붙잡고 믿으면 여기도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이 내게 필요한 이유를 아는 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내게 필요함을 아는 그 믿음을 가진 자. 그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했던 내용을 또 이렇게 정리해서요. 결국은 성령 충만 누구에게 임하는가? 성령이 누구에게 역사하시는가? 이렇게 질문해 놓고요. 참 지식 가진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참 지식 가진 자.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세요. 감람원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내려와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무슨 뜻일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이 오로지 한 게 뭐예요? 그들이 오로지 한 것? 이 오로지라는 말이 참 지식이란 것과 같은 얘기예요. 오로지. 그죠? 참된 지식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 누리는 삶, 증인의 축복. 믿음 가진 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내게 필요함을 아는 자, 그 믿음을 가진 자, 참 지식 가진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이제 현장을 아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할까요? 그죠? 왜 주실까요? 이 현장 때문에 그래요. 어떤 현장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모든 불신자의 아비가 마귀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강한 자에게 사로잡혀 있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제가 요 단어 요거요 의식하라 이거 가지고 의식하라 보혜사 성령을 의식하라. 그렇죠? 요걸 이제 말씀대로 믿으라 이렇게 해놓고요. 성령에 대한 약속의 말씀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성령 충만을 누리는가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였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그죠? 말씀대로 믿고 다시 말해서 의식하시고 말씀대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벗어나면 돼요. 오해만 하시면 오해만. 그렇죠? 내 개인 필요에 의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뭐 우리의 과거의 신앙생활 혹은 이제 꼭 우리 교회가 뭐 특별하다는 건 아닌데, 그렇죠? 특별하죠. 특별한데 이제 주변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뭐 기도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뭔가 오해와 착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필요를 놓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자, 모든 것에 세울 망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망대를 세워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되어진 것을 온전히 믿고 누려라. 두 번째 오직 성령의 망대. 세 번째는 이제 기도의 망대. 이제 모든 현장을 이제 기도로 바꾸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릴 곳이 나 그리고 우리 현장 이제 하나 굳이 이렇게 쓴다면 미래죠, 미래. 그래서 항상 먼저 성공시킬 시간표, 제가 뭐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뭐 이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나를 항상 먼저 성공해야 할 시간표가 있죠.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시간.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시기가 뭐라고 하죠? 아침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조금씩 이제 의식적으로 해요. 눈을 뜨자마자 호흡, 그리고 기도. 여기 이제 138 이거 붙잡는 거고요. 조금 여유가 있으면 뭐 일곱망대 기도하고요. 자, 호흡으로는 그죠? 기도를 빼면 호흡만 가지면 사실 뭐 생리적으로 맞죠. 깊은 호흡을 하면 뇌가 살아요. 뇌가 살고. 자, 기도는 뭘 살립니까? 영을 살리잖아요. 그런데 호흡과 함께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 호흡은 뇌를 살리면서 동시에 영도 살리는 것이 돼요. 호흡과 함께 기도하면 이 기도는 동시에 내 영을 살리면서 동시에 내 뇌도, 다시 말해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치유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호흡 기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 뇌를 살리고 영을 살리고 함께 몸을 살리는 시간. 이렇게 나를 살리는 시간으로 내가 결국은 누리는 게 뭡니까? 이게 이제 평안이죠. 우리 이제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서 비로오면 그게 평안이에요. 이걸 한 글자로 하면 쉼이고요. 다른 게 힘이 아니라 이게 힘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이제 요거요, 뭐 아침을 저는 이제 결박하는 시간을 삼아요. 결박하는 시간. 이 결박하는 시간이 뭐냐면 마음 생각, 그러니까 마음 생각 속에 들어 있는 것을 결박하는 시간이. 마음 생각 속에 들어 있는 것을
결박하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망대 아니고 다른 망대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결박하는 시간. 이를테면 여러분도 뭐 그런 시간 누리실 줄로 압니다. 아침 시간은 결박하는 시간이에요. 그 마음 생각 치유받는 시간 이렇게 이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대로 이제 설교한 대로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현장을 살리는 시간. 여기는 뭐 사람, 뭐 일, 또 어떤 만남, 그리고 뭐 우리 랩런트 학업 다 들어가겠죠. 현장 살리는 시간. 이제 제일 이렇게 적용하기 좋은 때가 낮이니까요. 그래서 낮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요. 결국은 요건 이제 이런 키워드입니다. 아침 시간 혹은 나를 살리는 시간을 뭐 결론적으로 결박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기서는 집중이죠, 집중. 그렇죠? 사람, 사건, 만남을 가지고 이제 집중하는데, 그렇죠? 요걸 적용하면서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또 성령 충만받아 누리는 증인의 축복. 이걸 적용하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자, 미래 살리는 시간이다. 미래 살리는 시간. 요걸 놓고 이제 그 응용하기 좋은 때가 이제 밤이니까 이렇게 밤 이렇게 하죠. 아침, 낮, 밤, 뭐 30분 얘기도 하시고요. 또 이게 다 그대로 나 현장 미래 살리는 각각 100%니까 300%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미래 살리는 시간은 답을 보는 시간이다. 혹은 뭐 답과 길을 찾는 시간이다. 그런데 답과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 확신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뭐 밤이라는 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뭐 잠을 자는 시간이죠. 사실 뭐 밤 시간에 마지막은 수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면 들기 전에 누려야 할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평안하게 잘 수 있는. 그래서 이를테면은 그게 이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 길 아닙니까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만약 가족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우리 가족과 함께. 또 내일 눈을 뜨고 함께 할 교회 동역자가 있다면 그 동역자와 함께. 동역자와 함께 할 현장이 있다면 그 현장에 함께. 전체가 좀 응답받을 교회 사역이 있다면 우리 교회 전체와 함께. 그죠? 기도의 망대. 결론입니다. 결론은 자, 요걸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진짜 실현되는 게 응답이겠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이 다시 이렇게 해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뭘 누려야 돼요? 평안. 평안 누리기 바랍니다. 이 평안을 이를테면은 이걸 이제 300% 응답이라고 했어요. 300% 응답. 첫 번째로 결국은 말씀이죠.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셨, 다 끝냈다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죠?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가 무슨 말이라고요? 그리스도로 시작해라. 그리스도로 시작해라. 제가 했던 말씀 또 한 번 드릴까요? 우리의 기본값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옛날 기본값은 죄잖아요. 죄. 하나님 떠난 자, 죄인. 하나님 떠나서 사람 마귀에게 소속된 자, 죄인. 하나님과 원수 노릇하던 자, 죄인. 그 옛날 얘기죠. 우리 옛 기본값이에요. 그리스도 만나기 전의 기본값. 지금은요, 의. 저와 여러분의 기본값, 의예요. 어떤 경우에도 의예요. 로마서 8장 32, 33절 말씀처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뭐 의인화하자면 병도 여러분을, 그죠? 병도 여러분을 이를테면 송사할 수가 없어요. 병을 의인화하자면, 사람처럼 여기자면, 말이 안, 좀 뭔지 쉽게 말해서 이제 그 비유하는 겁니다. 어떤 병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문제 있다 할 수 없어요. 그죠?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도, 그죠? 여러분을 가리켜 너 문제 있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기본값이 바뀌었대요. 의.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원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느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보장하신 거예요. 보장된 인생. 근데 보장된 인생을 또 무슨 양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뭔가 질감이 느껴지고 뭐 이런 뭐가 늘어나고 이런 양으로 보장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을 놓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그리고요, 이제 보세요. 14장 27절 앞부분이 이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시면서 이제 뒷부분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누려라 이 말하고 근심하지 말라 할 같은 의미잖아요. 그죠? 같은 의미죠. 근심하지 말라. 뭐 글자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14장 1절 말씀을 한번 더 보고요.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14장 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않을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이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로 연결해서요. 여기 이제 14장 27절 뒷부분하고 요한복음 14장 1절하고 연결을 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은 전혀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이제 배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배경.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게 첫 번째 배경이에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유가 뭐예요? 네? 저는 답을 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맞아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내게 그거 하나만으로 내게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자,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지금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이유, 그렇죠?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배경.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미 말씀을 했는데요. 말 들었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과거, 현재, 미래 끝내신, 그죠? 영적 문제를 끝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죄 한 가지를 끝내신, 그죠? 운명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죠? 우리를 당신의 대속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어떤 것도 문제로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배경, 요한복음 14장 1절 속에는 없지만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전체 주제로 이해한다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혹은 26절이에요. 이거 뭡니까? 앞에서 두어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배경 첫 번째, 내가 믿는 하나님. 두 번째,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냥 300%라고 얘기하시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 이것도 300%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누리라 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시잖아요. 여기서요. 지금 나는 왜, 그죠? 교회는 왜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요. 그죠? 그 질문의 답으로 갭, 그죠? 응답 받을 수 없는 일종의 상태, 응답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 이런 뜻도 되겠죠. 그죠? 결국은 이제 쉽게 이렇게 좀 단어 하나로 이해해 보니, 그죠? 갭이 뭐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경대로 믿고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성령, 말씀대로 믿고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오직 성령 역사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망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현장을 기도로 바꾸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배경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흩어진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특별히 대입 수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